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를 향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혈로를 뚫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7천만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땅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선교하는 통일한국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님의 마음임을 저희들이 믿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과 판단과 기준들, 이 불완전한 이데올로기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영이 거하신 이 선한 뜻, 주님의 이 선한 뜻만이 저희들을 이끌고 가는 유일한 동력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잃고 희망을 버리고 절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사명받아 초원을 달리며 대륙을 달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 저희 예루살렘 땅끝까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목은 제가 조금 길게 원래 잡았는데 이제 줄여서 이때라라고 했습니다. 7천만 눈물을 닦아줄 새벽이 이때다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와 있는데 지금 경제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국가 채무를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1284조 8천억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민 1인당 2538만 원. 국가 부채, 개인 부채 말고, 가계 부채 말고 국가 부채가 128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정말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낮에는 방송을 하고 밤에 서울 외곽을 버스로 돌아다닐 때가 많은데, 특정 지역을 말하긴 좀 그렇고요. 서울 외곽을 버스로 돌다 보면은 좀 변두리라 그러죠. 11시 넘어서, 밤 11시 넘어서 문 닫지 않은 미장원들, 슈퍼마켓들 너무 많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워낙 요즘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더 심하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 눈으로 대충 비교하기에는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택시기사분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사정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중반 이제 넘어가는데 제 나이 또래 회사에서 나온 친구들 굉장히 많죠. 어쩌란 얘기예요? 청년들은 단순한 실업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30, 40대 가장들, 그러니까 5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좀 큰 상태니까 약간은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30, 40대 가장들이 느끼는 무거운 어깨는 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니까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것이 해결책인지, 원래는 강연할 때 제가 두괄식으로 이런 말씀을 이 미괄식으로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삶이 점점 척박해지고 청년 실업들, 그러니까 갖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감도가 더
강해질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이 장기적인 불황, 오랜 시간 속의 침체가 청년들, 서민들, 중산층이 97년에서 2007년까지 한 10%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빈곤층으로 흡수가 됐죠. 이 도시 빈민들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헬조선이라는 이런 단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아냥 자조 섞인 표현들로 나오기도 하고요. 금수저니 흑수저니 솔직한 얘기로 90년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IMF가 터졌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박탈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까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개인의 탓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기 탓, 게으름과 나태함의 탓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없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더 노골적인 얘기를 하지만 뭐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된 영향력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농도를 제가 낮춰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예전과는 비교해 봐서 한국이 산업 붕을 하고 있을 때 근대화라고 하죠. 일단 회사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나이 되면은 집도 몇 채씩 사고 사장 되고 공장장 하면서 퇴직했던 그런 시대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회든지 간에 절대적 빈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빈곤. 나도 노력했고 얘도 노력했는데 얘는 타고난 머리가 아주 좋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얘는 이른바 금수저고 집안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영어가 유창하고 외국은행 들어가서 억대 연봉으로 시작을 하고 나는 암만 해도 10년, 20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함을 느끼게 될 때 명문대 나온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예전보다 심해졌어요. 확실히. 그렇죠.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거고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소박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탁월하게 천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선시대에도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99.9%의 사람들, 그냥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가 뭔가 고장이 났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는 난 머리가 좋아. 혹은 나는 타고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적어도 지도자,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지도자라면 이 상황을 봐야 돼요. 나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상관없어. IMF 때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나라가 시궁창이 된다 그래도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 없는 문제라고 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라면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절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이 감도, 이 경제적인 고통의 감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념 갈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계층 갈등이 심해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흔히 이걸 남미식 쇠락,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몰락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중남미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절망감,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상실감, 박탈감이 너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진보적인 흐름이 있고 보수적인 흐름이 있어요. 좌파적인 흐름이 있고 우파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데올로기를 떠나가지고요.
이 좌건 우건 보수건 혁신이건 간에 이런 모든 대립을 떠나가지고 한국 사회가 해결할 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통일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통일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통일하게 되면 나중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헬조선을 얘기하고 흑수저 금수저를 얘기하고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길은 통일밖에 없어요. 성장하거나 팽창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장은 이미 멈춰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팽창을 해야 돼요. 역사에서 어떤 공동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경제적인 문제죠,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거를 우리가 복잡하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건 나누고 자시고 간에 해결했던 유일한 길은 하나는 성장을 하든가 하나는 팽창을 했던 겁니다. 성장과 팽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한국이 GDP 10%갈 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도요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한 내년 지나면 전셋집은 마련할 수 있다라고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눈 감아버리든가, 이게 무슨 문제야, 북한보다 낫잖아 라고 하든가, 아니면 해결책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국에서 논아먹는 얘기하죠. 아주 이게 부자들을 뺏어가지고 빈자들한테 나눠 먹자, 이런 해결책을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라고 얘기해요. 부글부글 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자, 우리 이게 안 되겠다, 혁명이란 걸 해가지고요, 있는 사람들이 걸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혁명할 땐 좋죠. 근데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귀족이 만들어져 버려요. 새로운 특권층이 나눠집니다. 아니, 부자들한테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란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빈자들한테 나눠주려면 누군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권력이 강해지죠. 이걸 그래서 공산귀족이라고 부릅니다. 노망끌라망두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 사회주의 혁명은 다 실패했어요. 모든 공산주의 혁명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는 동의한다 그래도 해결책이 틀렸어요. 북한이 망해가잖아요. 중국이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식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 좌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를 인식하는 거는 고개를 어느 정도 끄덕인다 그래도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으로 가면은요, 재벌 해체가 재벌 문제 많다고 재벌 해체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넣어놔줘 버리면은 삼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해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삼성의 제일 주주는 모아보면 외국 사람들 거예요. 그거 이건희 일간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노이 공장으로 튀어버리면 끝이에요. 삼성은. 이거 잡아 족칠 때까지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국민들이 북한 해방이나 구호는 그렇다 치고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요. 한국은 이제 성장 다 했어요. 한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원도 없는데 여기까지 한 게 기적입니다. 이 충진국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개발할 데가 없는데, 남한 땅에는 성장을 하려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점점 가라앉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한국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 좁은 사회, 폐쇄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계층이 심해져요. 계층 갈등이. 특권이 만들어집니다.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아주 있는 사람들은 애들 말이에요. LA 오렌지 카운티 같은데 집 하나 딱 사놓고, 애들은 다 미국 국적 받아놓고, 군대도 빼고, 영어는 유창하고, 아이비리그 갔다 오고, 한국 사회에서 스타트 라인이 한 10년 빨라요, 얘네들은. 그럼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되게 이제 보수 우파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죠. 북한보다 낫잖아. 야, 50년대는 말이야, 우리 계란 반찬도 못 해 먹었는데 너희들은 소세지 반찬 먹으면서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런데 그건 맞는 얘기긴 한데,
언제까지 대중들이 참아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 빈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나도 대학 나오고 얘도 대학 나왔는데 아니 얘는 한 사회생활 10년 하더니 벤치 몰고 다니는데 나는 이거 전셋집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막 월세로 한 달 한 달 돌아다니면서 북한운동, 북한해방, 북한구원 외치고 다니면 뭐 소송만 걸려가지고 막 이런 거를 아니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막 넘어가지고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살만은 해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저는 군대 가서도 사단장 표창을 2번을 받았어요. 18개월 방위 생활하면서. 역사상 나밖에 없대요. 아니 얘는 퇴근도 안 하고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일이 좋더라고요. 운동도 되고. 다들 특이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타고나기를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 그렇지 않은 99.9%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지도자라면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이면 봐야 됩니다. 이들이 무지한 양떼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돼지떼 같아 보일지라도 절대다수 국민들, 대다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돼요. 남한 사회에서는 살 길이 없어요. 이제 고갈돼 버렸어요. 유일한 길이 북한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역사상 성장을 하든가 팽창을 한다 그랬죠. 저는 뭐 좌파적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파적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데올로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늘의 걸 구하면 땅의 건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 그러면서요, 청년들은 더 고민이 많죠. 원래 돈 오는 사람들이 옷 살 때 고민을 많이 해요. 돈 많으면 아무거나 막 사면 되는데,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데 선택의 여지도 요거 하나인지 요거 이게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청년들은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살 길이 뭐냐 말이에요. 북한 여는 것밖에 없어요. 통일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이제 어려워요. 팽창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제국주의로 갔을 거예요. 폭력으로, 완력으로, 무력으로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북한 체제가 이미 망해가는데 망해가도록 내버리면 두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북한의 질서와 한국의 질서가 자유라는 틀 안에서 같아져서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게 땅덩이가 넓어지는 거니까 2.2배 국토를 갖게 됩니다. 더 넓은 영토를 갖게 돼요. 7,400만이고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통일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팽창을 통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7,400만에다가 저 위에 조선족 고려인들까지 해서 한 8천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국가학의 기본이에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한 1억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외국의 투기자본들한테 휘둘리질 않아요. 그래야지 중국이 기침 한 번만 우리는 독감에 걸려버리는 일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규모의 경제라 그러죠. 몸집이 좀 커져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통일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어요. 뭔고 하니 한국의 이른바 지식인들 있죠. 지식인들은 한국의 이른바 특권층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만해요. 그 한국의 0.1%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만합니다. 금수저를 자기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통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99.9%, 아니 그 0.1%까지 7천만이 전체 살기 위해서는 통일을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식인들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영토가 늘어나죠. 땅덩이가 늘어나죠. 인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더 많아요. 무슨 통일 비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게다가 이건 독일 통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독일 통일은 유럽이라는 넓은 땅덩이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입이 열려있는 공간에서. 그러나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막히고 휴전선까지 막혀있는, 4면이 완전히 막혀있는 땅에서 이제 쭉 초원과 대륙으로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2.2배 국토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독일 통일과 다른 차원이 다른 통일이라고요. 초원으로 대륙으로 뻗어가는 통일입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자들은 근본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기차 타고 일자리 얻으러 가면 됩니다. 공동체 자체가 확산되기 때문에. 차원이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독일 통일이 저기 제가 옛날에 13년 살았던 불광동 땅값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은 통일이 된 한반도는 명동 땅값이라고 비교해도 돼요. 우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교차로가 됩니다. 교차로 뭐 신문 이름이 아니고 한국이 교차로가 되는 거예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솟구칩니다. 통일은요, 잠깐의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국 휴전선 이남에 있는 5천만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아니 그러면은 헬조선 이런 얘기 하지 말든가. 한국에서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든가. 아니 입으로는 맨날 죽겠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확 뒤집어져 버려라 그러고 있으면서 휴전선 이남에 갇혀가지고 서로 머리가 터지게 호박이 터져라 싸우고 있으면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에서 우리가 열어야 돼요.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길을 만들어야 돼요. 성장하거나 팽창하거나.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이즈가 커지는 걸 too big to fail, 커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중요하냐? 특히나 이 마지막 때나 보려는 엔드 타임에는 왜 더더군다나 중요하냐? 제가 이따가 동성애 문제나 이슬람 문제를 잠깐 언급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래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아니 요한이 그때도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죽 많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엔드타임이나 마지막 때, 이거 주님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세상이 점점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가 돼버리고 정보가 공유돼 버립니다. 여기서 나쁜 독가스가 피어나면은요, 이 독가스는 한국까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적인 공동체를 크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어막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동성애하면 한국도 빨리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 원어브 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빨리 빨려갑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통일한국이라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내려면요, 거룩한 통일한국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돼서 불바다가 돼도 우리는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거룩한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한국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 자원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북한의 지하자원,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6,98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야금야금 팔아가지고 김정은이 버티겠다는 거예요, 중국에. 철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브라질인데 브라질의 4분의 1 정도가 있다. 우라늄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북한입니다. 마그네사이트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마그네사이트가 아주 비행기 같은 거 만든다. 이게 7,000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는데 통일 비용 얘기하죠. 지식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눠져 있는 게 좋거든요. 남북이 나눠져 있어야 그래야지 북한의 특권층이나 남한의 특권층, 저도 이런 단어 싫어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쓰기 싫은 단어를 억지로 쓰는 거예요. 한국이 특권 가지고 있고 북한이 특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통일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회의원 금받지 달고 있으면요, 통일을 왜 합니까? 지금 너무 좋은데. 분탕질 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아니, 선거철에 절이나 넙죽하고 다니면은요, 큰 배지가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하러 통일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통일 비용이에요. 통일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영토가 늘어나고 국민이 많아지고 자원이 확보되는데 왜 통일 비용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통일에 이익이 많죠. 통일 비용 얘기하면서 외국에 자료 갖다 쓰는 사람들 많아요. 이 자료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유대계 연구소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 계열들이죠. 왜 프리메이슨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분류되는 연구소에서 전술적으로 만들어내는 블러킹이에요. 그래야지 남북을 분단시키고 있어야 남한에 무기 팔아먹기도 좋고 북한이라는 애들이 사고를 좀 쳐줘야 동북아시아에서 자기들의 패권을 유지하기도 좋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특권층, 세상적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래에다가 이 뒤에 있는 만문의 세력들은 뭐라고 보겠어요? 한국이 통일되면 복음이 북한 지나가지고 중국 뚫고 땅끝까지 가버리게 생겼거든요. 막아야 돼요.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통일되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한국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 근심 고민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똑같았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임마 걱정하지 마라. 그거 걱정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성령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의로움이라는 거는 공이죠. 내가 아니라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먼저 찾으면 먹고 입고 마실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2,400만의 영혼을 살려내는데 아니 우리가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2,400만을 살려내면은 한국 사람들 돈 걱정 없이 선교하는 통일한국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통일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물을 기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한국 기술자들에게 줘서라도 하나님은 통일 비용 없애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통일 비용 때문에, 북한의 난민 때문에, 통일 이후에 얼마나 이지감이 심하겠어라고 하면서 한국 교계에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전화 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 불안감 부추깁니다. 이렇게 죽겠는데 남한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청년들은 이 절규가 아우성이 돼가지고 그래 뒤집어 버리는 게 낫겠다. 어디 조선노동당 없냐 이번에 비례대표 찍을 때 이거 찾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틀린 얘기입니다.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19년 동안 들어간 통일 비용이 2,500조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6,900조입니다. 독일은 왜 저렇게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갔느냐? 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많이 들어간 겁니다. 서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하다 보니 이거를 처음부터 동독에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복지는 뭐 엉망이니까 북한에 적용할 것도 없고 한국 그 시민권만 주면 돼요. 우리는 국민연금 가입하라 그래도 잘 안 할 겁니다. 저도 유예하라 그러더라고요. 낼 돈이 없으면. 그래도 독일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자원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이 열리게 되면 제가 맨날 보여드렸던 그림들입니다. 북한의 저 황폐하고 황량한 지역들이 다 재건을 통해서 일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지는 건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오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2장 10절이네요. 13절이네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good purpose라고 하죠. 이 good purpose,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야 우리의 겉사람의 소욕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이 이 빛들이 모이면 국가 차원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국가 차원의 사명을 이루어내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은 더 어렵게 해요.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합니다. 한국이 왜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합니까? 왜 점점 장기적으로 불황이 심해집니까? 이유 하나입니다. 통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통일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절박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하다는 단어와 최우선이라는 과제,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통일이 중요하고 절박하다 하나하나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일 필요하지. 기독교인이라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국가적인 기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북한이 2,400만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육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최우선의 절박한 과제예요. 이거보다 더 절박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너무 통일에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답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제가 세상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하잖아요. 아무리 묘안을 내는 사람들 얘기를 해봐도요, 답이 없어요. 답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2,400만의 영혼을 살려내면 한국이 삽니다. 한국이 도덕적 과제를 이행을 하면 우리의 물질적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우선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1순위라는 걸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한국의 정치 지도 세력 가운데 이것을 절박하고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어도 세력으로 된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혼란스러운 이유예요.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에 있어서 북한 사람들이 2,400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절박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 카메라 잠깐만 꺼볼래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정치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든 경제인이든 기업인이든 교육자든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썩지 않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될 지도층 안에 내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무지해 보이는 양떼를 위해서 이 어리석어 보이는 돼지떼 같은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냐고요? 왜 이 세상에 잠깐 삽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 아니라고 간략하게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 만드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빛들이 모이면은 통일된 선교왕국, 저 세계의 열방들을 섬기고 이방의 잡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출세하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치적인데 관심이 있으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경제적인데 관심이 있으면 경제적인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교계는 또 어떻습니까? 노 코멘트 하죠. 더 심하면 심했지 덜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치판이 심해요. 내가 아니고 어리석어요. 이 대중들은 어리석어요. 무지해요. 그러나 이 양떼나 돼지떼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겠다는 십자가의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은 제사장 나라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이 나 한국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여러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은 선교하는 통일왕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세계가 망해갈 때 한국도 망해갈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 지도자가 안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런데 난 이 더러운 세상에 난 안 갑니다. 나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도망가고 싶어요. 전 단 1분 1초도 제가 세상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전 중3 때부터 산에 가서 수행을 하려고 원래 기질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집 뒤에다 굴을 뚫었던 사람. 너무 싫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밥 먹고 똥 싸는 게 좋습니까? 그러다 늙어 죽고 영원한 나라는 저기 있는데.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치 영역에서 특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통이에요.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선거철만 되면 안보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낯이 두껍죠? 평소엔 관심이 없다가. 한국이 통일하는 것 말고는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아니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한에 있는 5천만 국민들이 사는 길도 통일이에요. 이게 가장 최우선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북한에 있는 2,400만을 살리기 위한 길도 통일입니다. 이게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죠. 이게 이념 갈등이에요. 당근을 주자. 자, 우리 대화와 협상과 교류를 해서 물가를 변화시켜보자. 이게 시간을 오래 갖자는 얘기예요. 이 당근 주자는 거는. 협상하자는 거니까. 아니다. 야, 핵무기까지 나왔는데 무슨 교류 협상 지원이냐. 채찍을 써야 된다. 압박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당근을 써야 됩니까? 채찍을 써야 됩니까? 이 당근은 시간을 오래 갖자는 거예요. 채찍은 시간을 오래 갖기에는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뭐 당근이 오를 수도 있고 채찍이 오를 수도 있겠죠. 저는 세상에서는 채찍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근이 또 오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국에 북한 기도하는 사람들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당근을 써야 되느냐 채찍을 써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게 이제 뒷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부분은 그냥 정리하는 거에 불과한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당근을 써야 된다, 채찍을 써야 된다. 이런 논쟁을 하고 다툼이 될 필요가 있으면 상황이면 그냥 피해버리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건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입니다. 우리야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근을 쓸 수도 있고 채찍을 쓸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토론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자고 얘기해요. 북한 사람 뒤에 있는 저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신이 있다는 건 이건 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 안 하면 김일성 사진을 보여주세요. 김일성 동상 사진. 그거 안 보여주, 이거 보고도 이해를 안 하면은 그 38척에 있다는 거 제가 맨날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엎어진 거, 누그러뜨린 거 막 보여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잡고 있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있습니다. 어둠의 실체가 있어요. 자, 이걸 주체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김일성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정일은 신이라고 얘기하고 세계 10번째 종교로 분류가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잡고 있는 이 주체사상이라는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순종을 해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겠지만.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북한이 당근을 계속 얻어먹다가, 이 당근 주자는 사람들은 북한이 언젠가 개혁개방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개혁개방을 하든가. 당근을 계속 얻어먹다가. 아니면은 채찍을 계속 써가지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든가. 뭐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이 영적인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시스템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좋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당근을 얻어먹어요. 우리가 돈 주고 쌀 주고 빌어주면서 배가 이렇게 불러주다가 그냥 그야말로 저 북한 전역을 덮을 정도로 배가 커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배가 너무 커졌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이 확률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해야 될 때 테크닉을 말씀드립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은을 잡고 있는 이 주체사상이라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은 떠나가야 돼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이 생활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약병에 걸려있는데 마약의 귀신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박병에 걸려있는데 도박의 귀신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을 잡고 있는 이 영적인 지인들이 다 깨지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당근을 쓰자는 사람들이나 채찍을 쓰자는 사람들이나 다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잡고 있는 이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죽여버린다고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 북한에 있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치여라. 적어도 이건 다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당근을 쓰자는 사람들이든 채찍을 쓰자는 사람들이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전쟁은 빼버린다고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에요? 간단합니다. 700만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나와가지고요 7만 명 정도라도 시청광장에 나와서 모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포하고 7만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의 문은 열릴지어다 선포하면 열립니다. 94년 6월 25일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죠. 2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북한 핵 문제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북한 핵 문제 해결해달라고. 김일성의 마음을 어떻게 좀 해보라고. 주님한테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자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보름 있다 죽었죠. 7월 14일 진짜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기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고요.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경제적인 문제만 상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경기 좀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한국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통일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니 북한 사람들이 2,400만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제발 해방시켜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 받아서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왜 안 나오느냐. 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빨리 앞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공중검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다 꿇어버리셨어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까 박선준 전도사가 승리자 얘기를 하던데 통했나 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세상을 이겨버리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질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싸울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다 저 어둠이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 믿지 않으니까 7만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어떤 힘으로 어떤 능으로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말과 불평거를 보내고 불성각으로 쓸어버리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열려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2016년 전에 드디어 짠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 잡혀 있어요.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6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영어에 계속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Under the power of the Satan. 신약에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잡혀있고 데블에게 잡혀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불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로 그리스도가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오신 예수예요. 왜 한국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 열방으로의 하나님이 기도의 숙제를 줬을까? 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저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똑같아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대들하게 막혀 있죠. 뭐나 많아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금수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99.9% 흑수저는 말할 나위도 없고 다 막혀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무슨 제사장 나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으면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이걸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고 깨어도 예수고 뛰어도 예수고 잠들어도 예수인지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주일날 가는 썬데이보이, 썬데이걸이 아니고 정말 예수만으로 살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은요 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만으로 만족하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출세를 못해도 내가 키가 좀 작아도 내가 성형을 안 해도 멋진 남자친구가 없어도 제대로 된 아내가 없어도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우리가 통일 말고는 길이 없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 이룰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북한에 잡고 있는 이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죄는요 정말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기도할 때만 무너질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북한 핵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저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무너질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결단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온 몸의 신경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체 다입니다.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3, 14절에 마귀를 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표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흑암과 어둠과 사나의 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걱정과 근심과 투통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만 따르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요한 1서 2장 12, 14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이 있어요. children. 이 children은 수동적으로 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제 인지합니다. 그러나 children, father가 아니라 dear children, dear father에서 이제는 청년들, 영맨으로 성장하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은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승리자예요. 이게 청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냥 죄사함을 받는 디어 치드런이나 이제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 디어 파더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영맨 청년들로 성장해서 한국에 있는 이 낙심한 청년들이 이제는 진짜 영맨이 돼가지고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한국에 은퇴한 분들이 노인정 가서 내 인생 망쳤네 쫑쳤네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하라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계속 되풀이돼 나옵니다. Overcome the evil one. Overcome the evil one. 악한 자를 이겨라. 이겨라. 왜?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못 이깁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이긴다고요?
세상 사람이 되죠. 더 독하게 폭탄주 먹고, 더 독하게 다람쥐전 가고, 더 독하게 일하면서 성공하겠죠. 그리고 지옥 가겠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은 끝없이 공격해요. 그러나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를 위해서 강연을 해요. 제가 제 얘기 잠깐만 드리면은요. 제가 정치 평론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정말 더러운 영역이에요. 정치라는 영역. 그래서 아무도 안 가요. 경건한 사람들. 점점 개판이 돼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한국은 통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통일은 정치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한국은 제사장 나라가 못 돼요. 다윗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나와요? 이 더러운 영역에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불결한 영역에서 못 나옵니다. 너무 더럽고 불결해요. 그래서 방송 1시간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방송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방송해야 돼요. 생방송 중에도 방언을 안 하면 제가 방송 못해요. 혼자 무슨 연습하는 줄 알 거예요. 죽겠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얘기들이야. 도망가고 싶어요. 매일 그렇게 도망가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도망가면 이 세상 영역에 거룩한 자, 성결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다 지하 아굴람 불 같은 데 모여가지고 기타 치다가 봉성이가 다 쓸어버리고 한국 망할 때 그때 아멘 하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지하 교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독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2억 2,500만 원어치 소송은 안 걸렸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굴리실까? 그랬죠.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청년들하고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봐도 불쌍하더라고요. 한 7명 모였는데 소송 걸린 사람, 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 빚 떼어가지고 집 뜯기게 생긴 청년, 정상적인 청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북한 사람 살려달라고. 세상적 견지를 보면 또라이들이죠. 집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그러나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돼요.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야 절대로 니엘 치들은 니엘 바보 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은요 죽었다 깨라도 이 나라는 북한 구원 못합니다. 세상 저주하며 살다 가는 거예요. 적당히 혹시 나중에 지옥까지는 않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또 월요일부터 회식하면서 틀어라 마셔라 하면서 어쩔 수 없다니까 주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처자식을 위해 그랬어요. 이 처자식 좋죠. 유일하게 살 길 하나는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방송하다가요. 온갖 더러운 얘기 다 듣고 있다가 눌리죠. 예수 하면 다시 평안이 와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길 막으시면 다른 길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6,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의지가 없어요.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취향, 우리의 취미대로 산다고요. 우리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이 무슨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영이 끌고 가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누리는 이 취미, 취향, 성미에 안 맞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 5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이게 오버커머예요. 이게 오버커머,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영역에 가든 기업의 영역에 가보세요. 다 도둑놈들인데 이걸 어떻게 예수의 이름 아니면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도둑놈이 되든가. 정치판에 가보세요. 아니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정치판에 가보면은 다 칼만 안 들어지 강도 때예요.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둘 중에 하나죠. 도망가든가. 한국의 기업인들, 정치인들, 교육자들 주의 종은 말할 아이도 없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 승리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승리자들이 나와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냐.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를 만듭니다.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살아도 예수, 뛰어도 예수, 걸어도 예수, 예수예요. 자, 24시간 기도하는데 계속 요즘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국 안 가고 하루 종일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요. 만나봐야 다 뻔한 얘기들인데. 근데 어떤 자리는 특별히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할까? 어떻게 24시간 예수님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책을 보면서도 방언을 하면서 책을 봅니다. 물론 통변은 안 되죠. 책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해가 훨씬 잘 돼요. 딱 2번. 밥 먹을 때 하고 이빨 닦을 때. 이때가 소리가 안 나오죠. 이때 괴로워요. 또 밥 먹다 멍하니 TV를 보면서 딴 세계로 가기도 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계속 이렇게 찾다가 어느 순간 나 혼자가 되면 너무 신이 나요. 이제 소리를 지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소리가 나와버립니다. 막. 그래서 또 그저께도 저희 집 4층인데 3층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로만 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세상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정세 분석하면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답은 여기 있어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정말 말씀이 너무 이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게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기도가 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풀듯 일어나야 돼요. 정말 예수를 찾고 싶은 생각이.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를 찾지 않은 더 훈련 기간이 길어져.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유엔을 포함해서 북핵 포기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통일에는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큰 흐름은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숨통을 조이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무너지든가.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북한 사람들 2,400만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핵안보 정상회담이라 그래가지고 한미일 정상이 북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얘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압력의 전체적인 흐름은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살고 북한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근데 이 시간의 문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핵무기가 작아집니다. 미사일에 달아버리면 소형화라 그랬죠. 자, 이 소형화 완성되기 전에 어쨌든 북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전체적인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데 시간에 제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무기가 작아져 버리면 이건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핵이 작아져서 미사일에 달아버린다, 이게 소형화된다, 이거 완성됐다고 표현하는데, 완성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한국에 날리지 않는다고 해도 국지전을 일으킨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뒤에 핵 미사일이 있으면 국지전을 일으켜도요, 한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외국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핵무기가 작아져 버리면은요, 미사일에 달아버리는데, 아니, 스커드 미사일만 이게 한 700발 된다고 하니까, 한반도 전역에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건 말할 나위도 없고, 몇 발만 날려도 되니까. 이게 실제 날리지 않는다 그래도, 핵미사일 날리겠다라고 휴전선 뒤에 깔아놓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면은, 우리야 여기에서 응징이나 보복을 못해요.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 자본이 30% 넘는다 그랬죠. 이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주가 폭락하고 경제는 침몰하는 거예요. 핵이 완성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사실. 이 핵이 언제 완성되느냐? 아무리 늦어도 3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3년 안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와야 돼요. 3년 안에 북한 사람 살려내달라고 우리가 추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년 안에 우리의 영적으로 승리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디 톡을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지금 믿으면 되는데, 내 삶이 그냥 예수로 똘똘 뭉치면 되는데, 핵심은 예수예요. 누가 모욕적인 얘기를 해도 그냥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 지금 열려요. 근데 이게 늦어지면은 한국은 어려워져요. 필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핵무기 북한이 작게 해가지고요, 이게 공갈치고 협박하면서 DMZ 같은 데서 총 쏘고 기관총 쏘고 수류탄 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 핵미사일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못 참겠다라고 팔뚝 걷어붙이면은요, 자본 다 빠져나갑니다. 달러 빠져나가면 IMF에 돈 끌어가야 돼요. 이거 막으려면 무조건 타협해야 돼요. 북한하고 타협한다는 게 뭡니까? 북한의 정치적 요구사항 들어주는 거죠. 저게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에 잡혀있는 체제예요. 주체사상과 우상체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고는 원치 않건 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잡혀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약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넘겨버리면은요, 북한이 한미동맹 없애라 그래도 없애는 방향으로 슬슬 가야 돼요. 핵무기가 완성되면은요, 우리가 핵 개발을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우리가 핵 잠수함을 어떻게 들여옵니까? 북한이 공갈치는데. 또 국지전 일으키면 자본 다 빠져나가는데. 평화가 올지 모르지만 거짓 평화, 가짜 평화죠. 자, 그런데 이때가 돼버리면은 채찍이든 당근이든 아무것도 워킹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어느 순간 한 10년, 20년 한국이 막 들들 볶이다가 전쟁 한판 해가지고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후유증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전쟁으로 통일되면. 지금 북한의 문을 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라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왜 안 나올까?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이유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썩은 신앙이기 때문에, 죽어버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도 승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궁창 속에 들어가고요, 똥기저귀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승리가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에 문이 열릴 거라는 걸 믿게 돼요. 근데 내 삶이 계속 찌질하게 끌려다니면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똑같아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다니고, 저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국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룸사롱도 이렇게 많아요?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지 않으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아무리 좀 불쌍한 사람들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이 죽어버린 믿음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 없이 살았던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내 머리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 영으로 끌고 가주세요라고 다 맡겨버려야 돼요.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승리의 빛이 나와야 돼요. 영광의 노랫소리가 막 퍼져나와야 돼요. 제가 방송국에서 표정이 제일 밝아요. 근데 방송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 사람들 다 놀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데, 믿지 않긴 사람들이 형식적인 믿음, 허구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 버리면은요, 이제 북한하고 타협하는 절정반이 평화체제입니다. 뭐 이거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그냥 제가 이번 넘어갈게요. 통일은요, 북한의 우상체제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음껏 부르게 되는 통일이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김일성, 김정은 만세 부르는 통일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빛으로 하나가 되든가 어둠으로 하나 되든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든가 벨리아로 하나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북한의 협박 공갈에 핵무기 해결을 못하고 이제 지지 끌리다 보면은 연방제로 가죠. 연방제입니다. 김정은이 꿈에도 소. 그리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인 김일성, 김정일도 꿈에도 소. 연방제죠. 이걸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평화체제라고 불러요. 이 연방제 평화체제가 되면 가장 큰 변화, 미군이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손 털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평화체제라고 얘기해요. 북한의 정치학 용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평화체제는 미군 철수다. 우리가 계속 북한의 협박 공갈에 끌려다니다 보면은요, 핵무기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 망하고 주가 폭락하고 외자 유출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명분 아래 안전핀 하나씩 뽑다가 한미 군사훈련 줄이고 한미 군사동맹 해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다가 이제 미군까지 슬슬 나가버린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같이나 그때 트럼프처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미군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평화체제라고 부르죠. 연방제 됐다고 몇몇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한국하고 미국하고 손 터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이죠, 밥. 핵무기 가지면은 이게 한 3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화로도 못 가고 통일도 못 갑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절박한 걸 알아요. 시간이 절박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사명 북한을 구원해서 세계에 선교를 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리가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성령 충만해 있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을지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빛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제사장 나라 이 사명 가진 이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저 만주 시베리아에 선교하는 나라, 몽골 초원 지나서 카자흐스탄까지 선교 마음껏 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안 가면은 온갖 어둠이 다 몰려옵니다. 온갖 어둠들이 다 몰려옵니다. 세상 어둠들은 다 몰려옵니다. 자, 그런 게 첫 번째가 동성애죠. 왜 이게 이제서야 나오죠? 다음번에 얘기하죠, 뭐. 일단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 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교회를 부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거예요. 진지를 부셔뜨려야 되기 때문에. 일남일녀 결합인 결혼인데, 이게 무너져버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죠. 미국에 2부 다처 전에 코디 브라운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죠? 한 명도 있는데. 이게 피닉스, 이게 뭐 부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자끼리 부부였는데 애 낳으려고 남자를 끼어들인 거 아니에요? 법으로 못 막죠, 이제. 남자하고 여자, 이게 결혼인데, 교회에서 동성 결혼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합하는 것도 못 막는다잖아요. 남미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난해 브라질 파라다게이에서 하는 거고요. 300만 명 왔다잖아요. 수입이 1,400억 원. 축제하는 동안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죠. 여자 3명이 결혼하는 거고요. 서울광장에 이번에도 퀴어 축제 한대는데 지난해 모습입니다. 무난한 사진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예수님 복장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뭐 미치겠죠. 자, 이거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 북한에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단순히 북한 문제로 한국이 공갈협박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간신히 막고 있어요. 19대 때 필사적으로 헌신된 단체나 사람들이 막은 겁니다. 20대 때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쓰나미인데 한국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통일한 거, 우리의 몸집을 키우고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막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나라, 이 땅에 찐방 가가지고 동성애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저기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할 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이거 막을 재간이 없어요. 상처 주던 사람들이나 상처 받던 사람들이나 추잡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저기다라고 얘기해주고 같이 가야 돼요. 이게 통일입니다. 이제는 롤백 해야 돼요. 이제는 역공해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사역하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게 몇 년까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슬람은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이슬람. 자, 이슬람 자체가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폭력으로 갑니다. 평화는 없죠. 왜 그런 거 아니? 원래 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메카 지역에서 평화적으로 전도하라 그러다가 메디나로 마호멧이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에서는 힘이 세지니까 한 손엔 손, 한 손엔 코란 들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전도하라고 나오죠.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게 코란에 164개나 나옵니다. 성경 규절처럼 164곳에서 사람 죽여도 된다. 전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들이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하는데 숫자가 늘어나면은 이런 구절들을 악용을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테러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170만 명인데 이슬람이 20만 명 잠정적으로 추산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이렇게 결정을 했죠. 이슬람 회의라는 게 있어요. OIC 결의라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예
그냥 외우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상황인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다 가져가세요. OIC에서 2020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 하겠다고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연합 이슬람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020년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아마 20년까지 안 되면 좀 시간을 더 딜레이 하겠죠. 그런데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선진국은 물 건너가 버리고 점점 못 살겠다,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경제적 빈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극화로 성공의 가능성은 줄어들면서 다들 인상찌 뿌리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가 범람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는 진치가 무너져가기 시작했고요. 이슬람이 번져가면서 170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자, 이 양반들은요, 동남아시아에서 수피즘이라 그래서 전통 종교하고 섞인 아주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이 14개 되는 무슬림 대사관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게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온건하니까 이 임맘들이 가가지고 조금만 정신교육을 하면은요, 극단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시의 바적이네. 전략적 거점국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이슬람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들어올 때부터 막아요. 중국은 신강성에다 다 가둬버립니다. 조금만 일어날 것 같으면 거기서는 다 감옥으로 넣어버려요. 한국은 무풍지대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군 동맹국이라 그래가지고 62개 나라, 그러니까 십자군, 우리가 폭력을 써서라도 얘네들은 손을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IS 홍보 잡지 지난해 판에 한국이 나왔죠. 이런 나라더라고. 한국에 이런 테러 모의하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난 사람 많습니다. 이들이 쓰는 도구가 번식, 본, 무력.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력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다 넘어가고요. 한국이 얼마나 뭐 할랄프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스쿠법에서 얘기 나왔고. 이번에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로 신청했다가 무리를 빚은 경우 있죠.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하죠. 한국이 유력 정치인에 뭐 후원을 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확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아랍어. 이 아랍어를 참상어라고 부르는데 여기 아랍어가 많이 번져나가면은 이 무슬림들이 만들어내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대학 가신 분들은 제2외국어 보겠지만은 제2외국어에 아랍어를 넣기 시작했어요. 저희 때는 독일어, 일어, 불어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아랍어를 2014년도에 몇 명 정도 선택한지 아세요? 제2외국어로? 52%. 52.8%. 아랍어가 무지하게 쉽게 나온대요. 저도 풀겠더라고요. 질문에 어디 누가 뭐 아랍어로 쭉 나오고 이 사람이 간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한글로 간 나라는. 그리고 이 설문에 피라미드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한국말로 1, 2, 3, 4. 1번은 불란서, 2번은 일본, 3번은 이집트, 4번은 미국. 왜 다 이집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혀 이게 항체가 없어요. 요즘에 조금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거 이슬람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슬람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한국 2018년 이후에 2018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대권 후보라고 나오는 분들 보면은 단 한 사람도 지도자 가운은 안 보여요. 한국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도 국가와 국민, 아니 뭐 비전 그랜드한 거 다 말할 필요도 없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는 사람 아예 안 보인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북한 문제에서 유화적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북한에 핵 가지고 공갈 치면은 무조건 타협할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성의 확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2018년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전 미래가 정말 어두워 보여요. 상당한 시간 한국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고통을 겪게 하실까? 우리가 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굳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오직 예수로 내가 승리, 오버커머가 되면 이 기간 단축됩니다. 핵무기 작아지거나 북한에 길이 열려야 돼요. 유일한 혈로입니다. 유일한 혈로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난 사람들 모세죠. 구약 시절에 모세 한 명이 만났습니다. 모세 한 명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지도자감이 아니야.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대학도 안 나왔어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 못 써요. 한국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써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각 영역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겉사람의 생각과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 지식 따라 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물갈이 한번 될 거예요. 우리 심장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모욕을 당해도 예수. 예수만 생각하면 다시 행복해져요. 말하다가 좀 썰렁해져도 예수. 내 감정, 기분, 얼마나 작은 문제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맨날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로 풀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이제 열고 가야죠. 기차 타고 갑시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북한 열고 중국, 몽골, 신강, 위구르, 티벳까지 한반도 통합의 뜨거운 영적인 에너지가 기차 따라 흘러가야 돼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탄이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저 탄 국가들. 공산주의가 지배하다가 이제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가지고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100년 동안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는 주체 사상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서요. 북한 열리고 나면은요, 별의별 희한한 이적들도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돼요.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저 탄탄탄 국가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조지아지나 흑해지나 예루살렘까지 카스피안 지내가지고요. 쭉 내려가자고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야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서 이 살려낸 저 꽃제비 아이들이 기빌성 찬양하던 아이들이 중국 사람들 살려내고 몽골 초원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고 저 사람들이 TV에서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면서 이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에 퍼지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이 열려야 돼요. 비행기 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전도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남한 땅에서 아유 나는 소망이 없어. 내 인생 종쳤어. 끝났어. 얘기하면서 절망했던 청년들, 노년들이 헌경 들고 기차 타고 한 15박 16일 여행하면서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노래 소리가 나오게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이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